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 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거하는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를 본문으로 무엇을 드릴 것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7절에 우리 본문 7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옥 값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매우 귀하다라는 말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이 향유가 무엇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나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드라는 게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에 특히 인도 지방에 나는 아주 그런 그 식물을 얘기합니다. 이 식물의 나무 뿌리에서 향을 추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나드향입니다. 나드향. 이것은 향기가 아주 은은하고 아주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이 나드향은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비싼 값에. 이 향유의 가치가 그때 당시 화폐 기준으로 얼마였는가 하니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오늘 본문에는 300데나리온이 안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럼 3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의 가치냐면 그때 당시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이 그 노동해서 벌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제가 요즘의 화폐 가치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일하는 노동자가 열심히 땅을 파고 흙을 팔아서 벌 수 있는 한 달 월급이 그냥 한 2,000불이라고 칩시다. 2,000불. 그러면 2,000불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24,000불이에요. 열심히 1년 동안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24,000불이에요. 그런데 24,000불어치의 향유를 사가지고 그것을 단번에 깨뜨려서 머리 위에다가 부어버렸어요. 눈앞에서 24,000불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감이 좀 여러분 와요? 네? 제자들이 이 비싼 걸 이렇게 함부로 허비하느냐라고 분개할 만하지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24,000불짜리 무언가를 깨뜨려버리거나 24,000불의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부셔버리거나 버려버리거나 이런다면 똑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표현되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리고 발에 부은 후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합해 볼 때 마리아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다리에 또 역시 부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엄청 비싸고 귀한 향유를 정말 아낌없이 예수님의 몸에 부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말대로
이걸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야단을 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아셨대요. 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들의 속셈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직관 능력은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이 여자의 편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에게 이 제자들이 여기 분개해서 야단을 쳤다 하는 걸 보니 굉장히 심하게 야단을 친 것 같아요. 제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제자들이 심하게 야단을 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보면 무서웠을 수도 있고 두려웠을 수도 있고 마음이 심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었겠죠. 이 여자를 왜 너희들이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내게 어떤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 번역상에는 좋은 일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 아주 고상한 일, 그냥 단지 좋은 일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고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그저 예수님께 인정이나 받으려고 하는 값싼 행동 또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자선 이런 정도로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목사가 뭐라고, 아니 목사가 뭐라고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큰 교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군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예수님이 분명히 그것을 간파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팔아서 도왔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야단치는 제자들에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신명기에 보면은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니. 맞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어느 나라, 어느 시대 가난한 자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존재하죠. 집이 없어 길에서 잠을 자는 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운타운에만 가봐도요, 다운타운에 가면 샌페드로 스키드로 그쪽에 가면은요, 여러분 그냥 길에서 막 널브러져서 자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난하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말까지 덧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면하신 상황은 늘 가난한 자가 우리 곁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행위입니까? 아니죠. 단회적인 행동이고 지금 그런 특수한 상황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영원히 오지 않을 그런 상황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기리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 향을 붓는 것은 유대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은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은 다음에 받아야 할 장래의 어떤 절차를 미리 지금 받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미리 해드려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는 다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어떤 행동이 되었느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적인 행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최고의 극찬을 하신 거예요.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정말 아주 오늘날까지, 우리 시대까지 지금 제가 이 여인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이 전파되고 기억되게 하리라.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 여러분, 1년 노동자의 삭슬 한꺼번에 깨뜨려서 부어버릴 수 있는 그 용기, 그 여인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언가에 대한 대가가 있었다면 또 상황은 달라지죠. 그것보다 그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더 큰 것으로 10년치 노동자의 10년치 삭스에 해당되는 뭔가를 주겠노라.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여인은 그런 거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도 그런 물질적인 보상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제자들은 야단을 쳐요.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이냐? 근데 사실 제자들의 야단치는 내용은 사실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 옳은 얘기예요? 아니에요? 옳은 얘기예요. 정말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에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교훈으로 삼을 만한 내용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나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죠? 내 삶을 드린다고 기도합니다. 내 삶을 드리겠다고 찬양합니다. 과연 내 삶을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우리는 열심히 손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는지요? 그런 것은 고사하고 내게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가? 라는 것부터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믿어지는 것이다. 믿어지는 것이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아하,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믿어지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사도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교회를 핍박하러 다녔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러 다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지옥에 가도 마땅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의 직함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내가 뭔가를 하면 그걸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나에게 보상의 차원에서 믿음을 주시는구나. 내 어떤 노력이 너무 가상해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뭘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는데 맨날 달라고만 기도해.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세요. 왜?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제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기 다 와서 앉아 계시다 그래서 믿음이 다 있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신앙의 연조가 긴 분도 있고 신앙의 연조가 짧은 분도 있지만 믿음이 아주 깊은 성숙한 그런 분도 있지만 믿음이 있어도 또 너무 연약한 그런 분들도 여기 다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게 정말 요만한 믿음이라도 내게 생겼다면, 내가 주님을 알게 됐다면, 믿게 됐다면, 깨닫게 됐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천국을 주셨다. 그런 것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주 잘 부르는 찬송가.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해 주느냐. 너 무엇 주느냐. 2절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런 가사의 찬송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말씀하시는 분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주님이 나를 대속하셨고 구속하셨고 나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묻습니다.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나중 얘기잖아. 나중 얘기.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건 나중에 있을 얘기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은 나중에 있을 얘기고, 지금 구원받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내가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와 발등에 부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과연 나는 이 여인처럼 1년치 내 월급을 다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 여러분. 1년치 월급은 고사하고요, 헌금 생활도 잘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1년치 월급은 고사하고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간에 11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 11조는 구약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 오늘날은 그거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분 좋지. 야, 헌금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없애주니. 여러분, 헌금 얘기는 목사에게 있어서 굉장히 잘못하면 독이 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만을 따로 이렇게 떼서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것 잘못 설교하면은 목사를 한낱 그냥 돈만 아는 사꾼에 비견하게 되고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의 그런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 교회는 돈이 없으면 못 다니는 데구나. 교회도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다니까? 그리고 아주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면 교회를 굉장히 쓰레기로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이 언급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해요. 어떤 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성경 전체에 믿음, 기도에 관한 구절은 각각 500개씩 정도 된대요. 믿음, 기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잖아. 500개. 그런데 돈에 대한 구절은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그분 연구에 의하면 그래. 난 내가 세보지를 안 했어요. 2000개. 2000개. 믿음에 대한 구절 500개, 기도에 대한 구절 500개. 근데 돈에 대한 구절은 2000개.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돈이라는 것은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돈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준이하고 예담이 잘 들으세요.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여기 우리 신앙생활 갓 시작한 분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우 예수님이 뭐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어. 천만에요.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도 또 어떤 신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37개 정도 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절반이 돈 얘기예요. 돈. 37개. 딱 절반이네. 18개면은.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의 설교 가운데 절반이 돈에 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요, 돈이 우리 일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관심사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분명한 기독교적 돈에 대한, 물론 가르쳐야 될 게 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이렇게 중요해요. 왜? 세상에서는 돈이 하나님이거든. 근데 믿는 사람들도 돈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놓을 때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더 상위에 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우리가 아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프레이즈교회 성도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나에게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은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헌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온전한 예배.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결론으로 첫 번째, 온전한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홍 권사님 픽업하고 오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제가 늘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었어요. 예전부터. 그랬다가 한 소리 들었지. 왜 목사님은 맨날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밖에 안 하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신앙도 쥐뿔도 없는 사람한테. 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기서 복 받으라는 설교하면 좋겠죠. 여러분,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냥 축복을 10배로 받으시오. 올해는 부자 되시오. 막 이런 설교하면 좋겠죠. 예?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실패한 인물들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제사에 실패한 자들,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다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제 설교는 하나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른 것만 보고 앉아있고, 다른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아무것도 그냥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배에 성공을 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온전한 헌신. 여러분, 저는요, 그 비행기 타고 와서 주차장 관리했던 장로님, 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도대체 거긴 교회가 없나? 아니요. 생각해보니 그분은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던 거야. 돈 나가는 거 알지. 그 돈이 안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으니까 막 그런 식으로 썼겠냐고. 아니라고요. 그것이 그분의 헌신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철저한 헌신. 나는 주차장 관리하는 게 뭐리 대수라고, 없어도 그만이지. 그게 무슨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관리가 얼마나 차가 많은지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이 해도 되고, 그거 뭐 이렇게. 근데 그분은 장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나의 가장 큰 헌신으로 여겼던 거예요. 내 사역이다. 성도들이 특히 더 연조가 깊고, 장로의 어떤 권사의 집사의 직분이 있는 자들의 온전한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없고 온전한 헌신이 없으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또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못하면 죽는다. 여러분, 나중에 어느 다른 교회를 갈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기필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이 일을 완수하고 말리라. 철저하게 지키리라. 비행기 타고 가서 주차장 관리하는 거야. 그렇게까지는 할 일이 우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작은 일에 대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온전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온전한 물질을 드리고, 인색함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드림은 꼭 돈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고. 질이 문제라고. 얼마나 많이 크게, 아니요. 얼마나 깊이,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첫 번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016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누구 말만 따라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것도 또 복으로 아시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온전한 예배, 온전한 말씀 생활,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금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야단을 치고 별소리를 다 해도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 예수님의 발 아래 드린다 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헌신에 대한 어떤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월 7일 주일부터 5월 22일 주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는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세미나와 요한계시록 강해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본문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손자가 있었는데 이 손자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 손자를 데리고 보트를 타러 갔습니다. 강가로 보트를 타고 이제 한쪽의 노예는 기도하라 이 분필로 쓰고 또 한쪽 노예는 일하라 이렇게 두 개를 써놓았어요. 이 손자가 할아버지 그 기도하라는 거 왜 쓰는 거예요? 일하라만 하면 되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뭐 기도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 하는 노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너 이리 와서 이 노를 한번 쳐봐. 일하라 하는 노만 쳐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예. 그때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야,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된단다. 그 자리에서 그냥 도는 거야. 또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도 또 이와 같은 것이야. 기도와 일하고 같은 거라. 이 병행을 해야 돼. 두 날개와 같은 것이라서 기도하고 일하고 일하되 일하면서 기도하고 이래야 이 배가 쭉쭉 나가는 거야. 기도와 행동은 이 삶이라고 하는 비행기, 우리의 라이프는 비행기와 같은데 이 비행기 두 날개가 있어. 그것은 기도와 일이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인생이 이렇게 된단다. 그날 손자가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기도와 행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데 이 두 날개가 함께 병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의 노아는 홍수 심판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20년 후에 내가 이 땅에 홍수로 멸하겠다. 자, 너는 방주를 지어라. 3층으로 지어라. 잣나무로 지어라. 역청을 발라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120년 동안 그렇게 방주를 짓습니다.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쓰레기, 트래시가 되었구나. 썰어버릴 영성이 죽어버린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2016년 한 해도 정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또 기도와 행동에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의인이라 인정받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후사, 의의 후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창세기 6장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요, 노아의 행동은,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완전하신 분은 그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격이 맞은 사람하고 우리는 같이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과 격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동행의 특징이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워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하게 생각해 볼 것은, 첫째, 이 의인이요라 히브리어로 이슈차딕, 그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뜻을 보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보통 의인이다, righteousness,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인의 죄가 전혀 없는 순전한 무결한 상태, 흰 도화지와 같이 깨끗한 상태, 그렇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홍수 심판 직전의 그 타락한 시대에 영성이 다 주고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아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그냥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엄난하고 패역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베스트 출하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최선을 다했다. 두 번째, 당시의 완전한 자다. 히브리어는 이시타밈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려고 성실히 노력했다. 성실이라는 단어. 최선과 성실입니다. 한 점 티도 없이 완전 무결하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태도. 이 두 가지가 가만히 살펴보니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몸부림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를 심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다가 자녀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그 일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고, 이 노아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가 완벽한 것 같아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도 인간의 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세상 속에 죄를 멀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죄 짓지 아니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 이거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예습관으로, 세상 기쁨으로 손이 갈 수 있고 발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생각, 주님이 이것을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눈물 흘릴까, 아파하실까.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쾌락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순종의 열매를 넣고, 주님,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열매를 내놓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삶, 이것이 완전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요, 그것이 완전한 자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멀리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행하는 삶,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삶,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이 단어 바로 앞에 6장 8절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 앞에 한번 따라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난 후에 그 은혜 입은 자의 삶이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했다. 심판에서도 하나님 보호해줬다.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헨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니까, 헨, 긍휼히 여기니까 감옥에서 일약 애고의 총리 자리에 올립니다. 다윗이 온 천하를 다 잡았어도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의 삶을 살려고 했지만 그래도 노아는 넘어졌고 실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긍휼히 여겼을까?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99번 넘어져요. 100번째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 같은 신자입니다. 오뚜기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9999번 넘어지면 1000번째 뻘떡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뚜기 속에 보이지 않지만 무거운 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수없이 우리를 밀어 넘어뜨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팔딱팔딱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거운 초와 같이 붙어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성이고 생명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것이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택함받은 백성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 강건하시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고 십자가 밑에 나가 회개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일어서는 삶,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의인이 되고 당시에 완전한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 건 죄가 없었을거 아니에요. 예. 최선을 다했지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그 말과 생각이 그 세상 문화에 조금씩 젖어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회개의 은혜. 여러분, 노아처럼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십자가 붙드는 삶으로 하나님께 은혜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경외함, 노아의 특징은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워닝,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임한다. 이 땅의 생명, 호흡하는 생명은 120년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걸 받았을 때요, 막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이게 경외함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다음에 너는 내게 은혜를 입었다. 방주를 지어라. 잣나무로 지어라. 120년 동안 잣나무로 방주 짓는 겁니다. 그 방주를 짓는 힘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경외함이에요. 1980년 5월 18일 날 아침 8시 30분입니다. 이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갔는데 수천 그루의 나무가 일직선으로 쫙 하얗게 누워서 죽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반경 10km 이내에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어요. 그 위력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의 2만 배예요. 그 원자탄으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원자탄의 2만 배가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파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곳에 거주하던 주민이 57명이 죽었습니다. 경고하지 않았느냐? 했지요.
정부에서 이미 알고 정부 직원들이 일주일 전부터 경고하고 대피하라 방송하고 그냥 경찰들이 각 집마다 가고 헬리콥터가 뜨고 전단지 뿌리고 찾아가 권고하고 했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믿고 피한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근데 설마 이까지 피해야 했겠네, 설마. 이런 사람들은요 다 죽어버렸어요. 57명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경외함으로 받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되 사위들이 농담으로 이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그런데 롯이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위들이 있어요. 그 사위들에게 가서 빨리 떠나라 그런다. 이 성은 불로 망한다니.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오늘 이런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 그들은 롯과 그 딸들이 소돔성을 떠날 때 유황불에 다 타 죽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워닝을 받고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런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권고는 하나님이 돌본다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이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마지막 날 권고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그 가족을 돌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120년 방주를 지는 행동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삶, 그것은 경외함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120년을 예비하면서 방주지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22,500톤이나 되는 큰 배입니다. 사실 말이 120년이지 그동안 노아가 배 짓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받습니까? 그는 방주 지으면서 시간만 나면 내려가서 너희들이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 아니면 다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고 외친 거, 이건 모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가능한 모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도 가운데서도 설마 구름 타고 오신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아니, 신앙 고백은 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마치 안 믿는 신자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심판 믿고 다 믿으면서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 오시는 것 같지 않게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경외함이 없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는요, 믿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행동하는 삶이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 반드시 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노아 600세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하늘의 창과 깊음의 샘들을 터뜨리셔서 40주야를 비가 내려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맞이할지, 언제 예수님 오실지 그 날과 시는 모릅니다. 다만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정말 지혜가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즘 이 한국서는요, 그 가수 이해란의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썰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내가 간다고 전해라. 그다가 2절에요.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80세에 데려가는 건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다. 이게 옛날에는요, 60세, 5, 60세 하면 벌써 뒷방 노인이고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60이 넘었잖아요. 한참 일할 때입니다. 청춘이고 젊음입니다. 이 노래의 시작이 60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0세부터. 옛날에 60은 노인인데 요즘 60은 청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노래 내용은요. 최근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 5단계가 있는데 1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이래요. 그리고 80세에서 99세까지를 노년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80세 이상 넘었을 때 노년이라 그 밑에는요 중년이에요. 중년의 사람 손 들어보라 하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79세까지 중년. 100세 이후부터는요 장수노인이라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는 100세 이상의 시대가 우리에게 곧 다가온다. 이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00세 인생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죽음의 사자가 온다 해도 나는 80세 못 간다. 자존심 상한다. 80세 어떻게 죽냐. 이런 노래들이 구가하는 이때 정말 그 노래대로 될까? 노래한다고 죽음이 피할까? 노래한다고 재앙이 피할까요? 노래한다고 죽음의 사자가 왔다고 도망칠까요? 아니죠.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총 맞아 숨진 사람들이 12,942명으로 신문에 발표됐습니다. 총 맞아서요. 하루 평균 36명이 총기에 희생되는 게 지금 미국 50개 주입니다. 이 중에 1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75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없이 죽어가는 756명의 아이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영생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 십자가 방주 안에 예수의 휘발린 역청이 발린 잣나무는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썩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장차올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고 영원한 피난처가 골고다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Go into the world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생명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 왕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 시험교회가 선교의 사명, 선교의 항공모함의 사명, 이 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존귀함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어요.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고 주님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 고백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 환난 중에도 보호받는 노아 같은 성도,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아는 온 집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두 번째가 경외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노아는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주신 보상이 심판날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어떤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으리라. 그렇지요. 네가가 아닙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까지 구원해 줍니다. 예.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모두가 식구는 7명, 노아까지 8명입니다. 여기서 분명 노아는 그 처, 노아의 부인이 셈, 함, 야벳과 이 노아의 세 자부 모두 8명이죠. 일부일처입니다. 세컨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는요, 세컨, 서드 막 두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아내를 삼는 일부 다처 문화고 그 동성 문화고 엄난이 끝이 가는 팽배한 엄난과 폐역의 문화에 그들은 그 죄악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했다. 끝까지 하나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그 창조의 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노아 시대 특징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근심이 팽배했던 어둠의 땅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항상. 그런 시대의 노아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 시대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일인지 아십니까? 노아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는 엘리야 같은 능력도 없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없었지만 그 악한 시대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 거 하나님이 그걸 기적 중에 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교지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선교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이제는 선교지가 됐습니다. 미국이. 노아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에게 한 아내만 사랑하게 했습니다. 악한 세상 문화에 동요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120년간 방주를 함께 지었습니다. 온 세상이 노아를 미쳤다 할지라도 그는 분명 그 아내에게 존경받고 세 아들에게 존경받고 자부에게 존경받았던 영향력이 있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사악한 시대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완전한 의인이 될 뿐 아니라 온 가족과 며느리까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와 집을 구원했다고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어 여러분 온 집이 구원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세운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문의는 310 지역번호 325-4025 310 지역번호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